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삼손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절에 다니시는 분도 이 삼손 이야기는 아시더라고요. 또 아마 여러분의 집에 이 삼손과 관련된 물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도 이 삼손의 이름을 따서 일은 그렇게 질기고 절대 찢어지지 않는 가방의 이미지를 담아서 아마 그런 브랜드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간단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30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빠가 마노아고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삼손의 이제 이 부모님이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돈이 없으면 굉장히 궁색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돈이 없어 수치도 당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돈보다 더 간절한 게 바로 이 출산입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가족을 만나기도 친척 모임이 있을 때 친구 모임이 있을 때에도 나아가기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찾아와서 사사가 될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민족 중에서 그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집안이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가정에 삼손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정말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그 태양의 중심부는 그 온도가 1500만 도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를 포함해서 고대 나라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길 만큼 이 태양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물체예요. 이와 같이 삼손은 자라면서 이 태양과 같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엄청난 그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을 자 읽어볼게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사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는 장성한 힘이 센 그 사자를 삼손은 그냥 손으로 때려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마치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여우 300마리를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만들어서 그걸 또 무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주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나귀토끼 하나로 블레셋 장사 1000명을 때려서 한마디로 1대1000이에요. 1대1000으로 싸워서
이긴 정말 굉장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뭐 싸움을 잘한다, 힘이 세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삼손을 성서의 헤라클레스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삼손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항상 예외 없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또 주어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려면, 살을 빼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을 얻는 길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놀라운 힘을 부여하셨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3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봉사하도록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나시린으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세 가지를 평생 동안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방탕한 생활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 세 가지 규정을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방인 여인과 혼인도 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죽은 사자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또 나중에는 진짜 그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룸사롱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른 여성과 함께 뭐 밤을 그냥 지새고 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삼손이 정말 의지했고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손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삼손에게 여러 번 물었을 때, 아니 당신의 힘이 정말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솔직히 말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물었을 때에도 삼손은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의 그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삼손이 정말 큰 힘이 필요할 때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런 큰 힘을 삼손에게 준 것일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과연 나올까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그 강화도 그 강릉 해변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데요. 근데 가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가 멈춘 거예요.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나가던 관광버스를 막 세워가지고 태워달라고 해서 애들 먼저 보내고 저는 이제 그 차를 해결하고 이제 조인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엔진 오일이 고장나면 엔진 오일을 채우면 됩니다. 뭐 문짝이 고장나서 그 문짝을 붙잡고 가면 돼요. 애들 몇 명한테 너 이거 붙잡고 가 해서 애들이 문짝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몰랐는데요. 엔진을 식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엔진을 식히는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앞에 게이지에 보면 이제 자동차의 온도를 나타내는 그 게이지가 완전히 핫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실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뭐 이거는 움직이면 진짜 위험할 정도로 여러분 엔진이 고장이 나면 이제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BMW, 뭐 벤츠는 이제 너무나 많고 아우디나 뭐 롤스로이스나 뭐 제규어나 여러분 뭐 페라리라고 하는 아니면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라 같은 차는 스포츠카 그 낮은 지나가면서 막 소리 내는 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차는 한 대 4억 5억이라고요. 한 대 자동차 한 대 4억이고 5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최고급 럭셔리 스포츠카도 여러분 만약에 엔진이 없거나 엔진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 그 차는 사실 자동차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냥 고철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 엔진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엔진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함해서 자신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 힘이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이 삼손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그런 큰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19절과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재하실 때만 삼손이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그 힘이 그 삼손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바로 그때만 그 괴력이 삼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힘의 엔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태양이 삼손을 그렇게 삼손답게 만든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마지막에 자르게 되었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나시린의 규정을 모두 다 어기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힘이 삼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엔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미션이 나갔을 때, 여러분 미션이 뭐죠? 엔진과 바퀴를 연결하는 그 부품이에요. 엔진이 막 돌아가면 그 엔진의 힘을 받아서 타이어 그 바퀴에 전달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게 전달이 돼야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그 미션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수치를 당합니다. 눈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서야 삼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때 삼손은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의 순간이지만 삼손이 자신 안에 엔진이 없고 자신 안에는 힘의 동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블레셋 신전이 다곤 신당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의 두 손이 다곤 신당 두 기둥에 묶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6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삼손이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아주 정말 아주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하사 나에게 다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함께 자신도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손 한 사람의 정말 이 파란만장한 전에 정말 존재했던 이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엔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엔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김현실 집사님께서 코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가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무거운 걸 드시다가 아주 무거운 게 코에 너무 세게 부딪히셔가지고 코가 완전히 골절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우리 저리지 않습니까? 그 민감한 예민한 곳이 골절이 되시고 또 수술을 받고 또 양쪽에 대도 세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하면서도 진짜 너무 아프셨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집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치신 게 처음이셨대요. 그러면서 물론 너무 아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또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정말 막 힘들어하는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가게 하는 엔진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엔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유명한 그 변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람을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료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달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셔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항상 이 연료가 아니라 다른 것을 넣고 달리기를 원하고 시도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유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주유소에 가서 경유나 휘발유를 넣지 않고 다른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에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삼손이 오늘 그의 삶의 그 마지막에 그 값비싼, 너무나 그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깨닫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 제 안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엔진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연료로 제 안에 계셔야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손이 그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사고가 났을 때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종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꼭 그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엔진으로, 유일한 연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삼손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단순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하나님 제 안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엔진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성도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